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영원한 축복의 계획 속에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드립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교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복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해 주시고 영원한 구원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고 세우시고 인도해 가신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시간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깊이 전달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관하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창세 전부터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모든 만물과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 모든 피조물들은 후사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기 위한 그런 존재로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도 지으시고 땅도 지으시되 사람이 거하게 하시려고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을 지으셨는데 후사를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히브리서 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바로 후사들을 돕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보다 천사보다 더 귀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명과 같이 존귀한 자로 우리를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가치 있게 하셨냐 그러면 자기 생명을 값주고 사신 것이죠. 우리의 가치를 자기 생명값으로 값줄 만한 존재로 가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존귀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천사들도 깜짝 놀랄 일을 우리에게 행한 것입니다. 우리는 만물 속에서 어떠한 존재냐? 그러면 우리는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우주 속에 우리는 먼지보다도 더 작습니다. 그래서 정말 벌레 같은 우리들, 정말 종의 형상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우리는 종으로 쓴다고 해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세례 요한은 나는 그의 신발끈을 푸는 것도 감당치 못할 자라고. 그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는 그의 창조물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무슨 창조물이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조물이라는 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거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이 땅에 들고 태어난 것도 없고요. 우리의 눈, 코, 입, 우리 예를 들어서 사고를 당해서 손가락을 잘라줘도 손가락을 만들어 놓을 능력이 없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그래도 그 머리카락을 우리 스스로 자라게 하라, 빠진 게 없어져라 뭐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머리카락 한 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다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발적인 능력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평생 입고 먹고 마시고 하나님 주신 땅을 밟고 살고 우리 몸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장육부 사지백체 세포 하나하나 모든 부분은 우리의 능력으로 만들어졌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세포에 백과사전 1000권 분량의 정보가 들어있다는 것을 안 것도 불과 100년도 안 됩니다. 그만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르고 살아온, 정말 내가 스스로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도 그분의 창조물이고요. 그리고 천사들도 마귀도 귀신들도 다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하나인데 타락한 천사들, 하늘에서 내어 쫓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타락한 자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지으셨는데 만물보다 귀한 존재로, 천사보다 더 나은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신 거야. 그런데 실질적인 우리의 능력을 비교하면 우리는 짐승들보다도 못할 때도 많습니다. 우리가 치타나 이런 동물들하고 달리기를 하면 우리는 훨씬 떨어집니다. 사자와 곰하고 싸우면 우리는 한 방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연약하기 그지없는 존재죠. 정말 벌레 한 마리에 의해서도 죽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가치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를 가치 있게 하신 것,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를 하나님은 존귀하게 하셨는데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수많은 사람들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냐? 그럼 짐승같이 살아갑니다. 짐승들이 매일 풀을 뜯고 매일 먹고 마시고 싸고 자고 또 먹고 마시고 싸고 자고 뛰어다니고 이렇게 사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는 거죠. 그냥 먹기 위해서 사는 거야. 죽지 않기 위해서 살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만물과 구별하셔서 존귀 있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고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늘에 나는 것과 땅에 기는 것과 물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닮은 자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닮았다고 하는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5장에서 아담이 셋을 낳고 자기의 형상을 따라 셋을 낳았다고 그 아들을 얘기할 때 표현하는 얘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받을 자라고 창세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잠깐 동안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으로 우리를 이 땅에 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많은 연약한 문제들이 있지만 그 모든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려시는 것은 영원한 것, 완전한 것을 주시려는 것이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지구상에는 100%짜리가 없지만 하나님께는 영원한 것이 있고 완전한 것이 있는 것이죠. 100%짜리가 그분에게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00%짜리를 주려고 할 때 전혀 하자가 없고 문제가 없는 것을 주려고 할 때 그것을 가치 있게 받아들여서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경험해 봐야 되기 때문에 잠깐 우리를 연약한 중에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많은 고난들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주려는 것은 고난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것과 완전한 그런 영원한 복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그 복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는 그걸 주려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영원한 복, 영원한 행복, 영원한 기쁨을 누려가게 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데, 그것을 진정으로 누리려면 고난 속에 고난을 통과해야만 하기 때문에 잠깐 이 땅에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우리를 보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본래 뜻이 아니에요. 본 마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 너희만 그래 한번 겪어봐라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라, 그 고난에 직접 낮아지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고난을, 인생으로 겪어야 될 많은 고난을 실제 겪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당해야 될 형벌을 대신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에 찔리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서 그곳에서 못이 박혀서 죽으시는 이러한 고통을 실제로 담당하신 것이죠. 우리가 일평생에 많은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 당하게 되는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그 고통을 안다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낮아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만 겪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도 다 겪어보셨어요. 그분 안 겪었어도 되는데 우리를 형제라고 자녀라고 내가 안다고 말하기 위해서 낮아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픔에 동참할 계획을 먼저 세우셨어요. 언제 세우셨다고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창세 전에 이 계획을 세우셨어요. 자신이 이 고통에 동참하실 것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니까 사고를 쳐서 그래 그럼 가서 도와줘야지 이렇게 후차적으로 한 게 아니라 미리 벌써 다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거야. 그래서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실 것을 이미 계획하셨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이미 말씀하시는 거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할 거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시고, 그 희생제물,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덮어줄 희생물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오실 메시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희생, 그분의 죽음, 그분의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마귀의 권세에서 빠져나오게 되고, 영원한 저주에서, 죄에서, 문제에서 빠져나오게 될 것을 이미 계획하셨고, 또 범죄했을 때 말씀하시고 실제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고, 그리고 제사 제도를 통해서 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함으로써 사망의 신이 그 집을 넘어가므로 애굽의 모든 가정에는 죽음이 장사를 치르는 그런 고통이 주어졌지만, 이스라엘 그 피를 바른 집에는 사망의 신이 넘어가서 한 사람도 죽지 않는 이를 실제로 경험하게 하신 것이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그 모든 언약들을 주시고 그 일을 실질적으로 성취해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사랑은 죽음과도 같이 강하고 많은 물이 끓을 수 없는 불과 같고, 온 가산을 다 주고 바꾸려고 할지라도 멸시를 받을 것이라고 말한 그 아가서의 노래 중에 노래인 그 사랑의 노래의 결론적인 그 말씀을 자신이 직접 실천해 보여주신 것이죠.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자식을 위해서 대신 죽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내가 죽어서 그 자식이 살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대신 죽는 길을 선택하겠죠. 그 진정한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목숨을 대신 버리겠습니까? 부모가 정말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대신 목숨을 버리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시면 목숨을 내어주시겠습니까? 그 증거를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바울은 예수님을 알고 나서, 그 사랑을 알고 나서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의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 깊이, 넓이, 길이를 그 충만한 분량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 사랑을 늘 되새김질해야 돼요. 어떤 음식이 정말 내게 양약이 되려고 하면 그 음식을 한 번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음식이 내 몸에 배어들어서 내 뼛속까지 쫙 영향력을 미칠 때까지 먹어야 그것이 진짜로 내 몸에 흡수돼서 내 체질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꾸준하게 그냥 그게 흡수될 때까지 먹어줘야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의 그 충만한 것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이 증거된 그 십자가의 사건을 끊임없이 되새김질하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건을 잡히시던 그 밤에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떡을 찢어서 이렇게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찢겨질 그 살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걸 찢어서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주는 살이, 내 살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셨고, 그리고 그 포도주를 따라주시면서 받아 먹으라고,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바 내 피라고. 우리를 위해서 살 한 조각 한 조각까지 다 찢어서 주기를 원하고, 그 피 한 방울 한 방울까지도 다 쏟아서 주시기를,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마음이 내게 계속 파도처럼, 파도가 하루에도 수천 번 밀려와서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또 부딪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와서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그 은혜와 감동이 내 마음속에 계속 와서 젖어들어서 내 뼛속까지 그 의미가 새겨져야만 하나님의 사랑의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그 충만한 것으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내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어져야만 우리는 그분과 온전한 사랑의 화답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런데 그 사랑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의 화답이 되기 위해서 그 의미를 끊임없이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진정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끊임없이 묵상하는 그 사람이 영원한 생명 속에서 그 복과 은혜를 영원히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시 사는 삶 속에
인생이 꼭 해야 될 일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요, 우리를 하나님이 존귀케 하셨습니다. 만물보다 귀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 생명,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 생명과 같이 우리를 존귀케 하셨어요. 그리고 영원한 것을 주시려고 잠깐의 이 나그네 인생을 걷게 하신 거야.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이 땅의 삶의 시간들을 허락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 속에서 딱 한 번 이 고통의 기간을 걷게 하신 거야. 그래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이 땅의 삶의 의미는 무엇인지, 난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는지, 어디로 향해 가게 되는지,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산다면 차라리 태어나지 못한 만도 못하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왜 사는지를 알아야 돼요. 내 가치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왔는지를 알고 살아야 돼요.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 첫 번째 복을 진정으로 누려야 삶이 가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 자체가 가치 있어지는 거야. 고난도 가치 있게 되고, 즐거움도 가치 있게 되고, 슬픔도, 고통도,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바라보게 될 때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범사에 감사한다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 감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의미를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가치 속에 내 삶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게 열려야 두 번째 복을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은요, 한 번밖에 없는 이 삶 속에서 나는 뭘 위해서 살아갈까? 뭘 하면서 살다가 갈까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영혼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으면서도 썩어질 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그런 없어질 거, 소망 없는 거, 그런 부분을 위해서 살아가기는 그런 쪽이 아니라 정말 영혼을 바라보고 준비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하고 있는데, 내가 뭔가 열심히 수고하고 있는 그것이 보람이 되고 가치가 되고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될 수 있는, 인생은 모든 사람은 무엇인가 하면서 살아요. 근데 그게 영원한 가치와 연결되어 있는가? 정말 그걸 함으로 인해서 그 안에 영원한 기쁨과 연결되어 있는가? 수고하는 중에 낙을 누리는 것.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젖어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 진정한 사랑 때문에 하고 있다. 그러면 그거 자체, 일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붙여진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이 정말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라면 그 자체가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빵을 한 보따리 사가지고 고아원을 찾아가는데, 그 고아원의 아이들을 내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해서 그걸 들고 가면 그는 그 자체로 기뻐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고 그냥 뭔가 내가 돈이 한 수조 원 되니까 그래, 고아들한테 구제나 해야지 뭐 이렇게 해서 그런다 그러면 그냥 내가 뭔가 좋은 일을 하고 있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것이죠. 우리 속에 진정한 사랑이 있다면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같이 있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 사랑이 있어야만 같이 있어져요. 그래서 마지막은 사랑입니다. 인생이 반드시 누리고 가야 될
복 중에 복, 하나님이 주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의 의미를 정말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죽음과도 같이 강하다고 하는 사랑을 우리는 맛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맛보아야 되고요. 또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 부부간에, 형제간에, 부모 자식 간에,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은요, 친구 간에, 또 양과 목자와 같이 이런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랑을 맛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을 직접 경험하고, 그리고 그 의미를 누리고, 그 진정한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려나가는 그런 삶이 돼야 그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들을 누리지 못하고 돈을 갖다가 창고에 쌓을 곳이 없어가지고 창고를 하나 더 줘서 그냥 그 5만 원짜리로 창고 2개를 꽉 채고 죽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다 종이짝을 만들어 놓고 간 거죠. 종이짝에다가 5만 원짜리를 인쇄해서 창고 2개를 채워 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냥 종이 사서 복사해가지고. 그거와 뭐가 다릅니까? 진짜 돈하고 가짜 돈하고 놓고 간 그 지경 속에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천년의 갑절을 산다 그래도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알지 못하니까 종이짝을 그렇게 모아놓고 살다가 죽든지, 아니면 금덩어리로 채워놓으면 뭐합니까? 그 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은 다음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우리 인생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과 은혜를 누리고 영혼을 누리고 우리의 영혼을 존귀케 하신 그 가치를 진정으로 누리는 삶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뭘 모르냐 그러면요, 자신이 얼만큼 존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는지 몰라요. 왜 많은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진짜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허무하게 인생을 마치는 것, 시간 갈수록 인생을 소비하는 것, 죽지 못해서 산다는 표현을 할 정도로. 왜 삽니까? 그러면 죽지 못해서 살죠. 그냥 생목숨 끊기는 그렇고 그래 산다고. 그렇게 살아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삶의 의미를 얘기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만큼 믿을 수 있는가를 보여주셨고, 그 확증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얼만큼 존귀케 하셨는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셔요. 우리는 그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영혼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게, 그리고 그 속에서 잠깐 이 땅의 나그네 인생이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여호와의 선하심,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인생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이 준비한 영원한 것, 완전한 그 복 가운데로 들어가도록 만들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이웃들과 대화할 때 허망함 속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이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도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교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게 1장의 내용과 쭉 연결돼서 1장의 그 앞에 보면은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라고. 이 말씀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한 말인데요. 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우리말 해석에 마르고 이게 그 현재형으로 되어져 있지만 사실은 이게 과거형으로 원어도 되어져 있고 이 본문에도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고, 그것은 우리를 얘기하는 거야. 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이렇게 그 본문에는 적혀 있습니다. 무슨 얘기죠? 모든 인생은 다 이미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든 것처럼 다 죽음의 자리에 있다고, 멸망의 자리에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죽음의 자리, 멸망의 자리,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그 썩지 아니할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됐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었다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다고 말하면서 연결되어져 있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 괴율,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우리말은 다 지금 이게 시제가 현재형으로 되어져서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가 이렇게 되라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보여지지만 원문상에는 이게 다 과거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에 이 복음을 그들에게 베드로가 전하면서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너희에게 이렇게 했던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1절, 2절. 네, 내용이. 왜 악독을 버리라고 했고, 괴율을 버리라고 했고, 외식을 버리라고 했고, 시기를 버리고, 비방하는 머리를 버리고, 그 말들을 버리라고 했냐? 왜냐하면 우리는 썩지 아니할 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구원의 축복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서 이러한 삶을 살으라고 이렇게 전에 얘기했다고 하는 내용이 적혀 있는 거야.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은혜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과거에.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렇게 했었다고 하는 과거형으로 되어져 있어요. 과거 가정법으로 되어져서 이렇게 자라도록 자랄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이 맛보았으면도 과거형이에요. 너희가 과거에 이런 경험이 있다면 그리하라. 그래서 이제 그 4절 5절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거죠.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이건 완료형으로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이게 지금 나오라는 거야. 지금 나오라고.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지금 세워지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기서 신령한 제사를 드렸던 그런 제사장들과 같이 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자신이 정말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워져 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분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예언을 따라서, 약속을 따라서 오신 분이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열심히 살펴보고 확인해서 어느 때 어느 시인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증거했는데, 그 증거를 따라서 오신 분이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증거가 확실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를 많은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는데요.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요, 근거가 확실해야 됩니다. 그 근거가 확실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막연하게 믿는 것, 그걸 막연하게 믿는 그것은 미신이에요, 미신. 확실하지 않은 근거가 확실하지 않은 것. 어떤 기적을 봤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손을 얹었더니 다리가 길어졌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말하는 그 부분이 그 신에 대해서 어떤 능력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러는데 그 근거가 확실하지 못해요. 그러면 그것을 일종의 미신이라 그러는 거야. 미신. 근거가 확실하지 못한 거. 또 근거가 확실하지 못한데 무조건 믿어 그래. 그건 맹신이라 그래요. 근거가 확실하지 않은데 그냥 무조건 믿는 거죠. 그런 건 참다운 믿음이 아닙니다. 참다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수천 년 동안 보여주셨어요. 그 의 앞에 설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약속한 대로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말씀의 언약대로 성취하시고 그 부활 승천하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시고, 지금 마지막에 대한 약속들도 남아져 있는데 지금 그 일들이 서서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 서 있어요. 얼마나 확실하냐 그러면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약속을 지킨 그 근거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진리처럼 돼 있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기고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모든 사람 다 죽게 되는데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게 할 분을 보내주겠다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한다고,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그 죽음의 문제가 끝났다고 하는 증거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천하 인간의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주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17장 31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가 바로 부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죽음으로 끝났어요. 우리가 아는 철학자니 능력자니 권세자니 모든 사람은 다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죽음을 해결한 분이 계십니다. 그 해결했다는 증거가 뭐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그게 부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믿음 위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복 가운데가 우리에게 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쫓아가는 길로 가지 말고 보배롭고 산돌 같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도 그와 같이 세워져 나가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이 땅은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 의미를 되새김질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당하는 모든 부분 속에서 감사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복 주신 감사합니다. 이 땅의 삶의 의미들을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만물보다 귀하게 하시고 천사들보다 귀하게 하시고 생명을 값주고 살 만큼 존귀한 자로 우리를 구별하신 감사합니다. 이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준 은혜와 사랑에 깊이 젖어들어서 그 은혜와 사랑에 화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